하박국 2장 10절 1303페이지입니다.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 민족을 멸할 만한 능력이 있었죠? 그 능력이 그에게 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그의 권력이 헛된 일에 수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권력을 제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주신 겁니다. 자,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아주 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를 들을 수 있지 저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전도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질 만한 쯤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무명한 것이 훨씬 더 전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는다면 이름이 알려질 때쯤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것이 복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름이 덜 드러나고 가능한 얼굴이 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부심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자부심은 있지만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이 훨씬 더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제한하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여도 만일 우리가 지나치게 부여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도 제한하십니다. 풍선은 가벼울 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부여하면 뜨지 못하는 풍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때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사실 지나친 부는 우리의 삶을 허비시킬 뿐입니다. 자, 공감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 같이 읽죠.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더하면 소유자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자도 하루에 3끼 먹고 부자도 옷 한 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브랜드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옷은 한 벌 입어야지 여러 개 껴입으면 더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식을 접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리죠. 부를 더해봤자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족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재산을 더하면 일이 많아지고 재산을 더하면 삶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가족관계가 깨집니다.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삶이 피폐해 되는 겁니다. 적당한 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제적인 부를 제한하신 겁니다. 지나치게 부가 많으면 인생이 분주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죽을 때 더 비참합니다. 그거 쓰지 못하고 죽을 생각을 하니까 죽을 때 더 비참해져요. 누가 잘해줘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저놈이 내 돈 때문에 잘해주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람을 또 사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를 일부러 제한하신 겁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떤 신하를 미워했습니다. 저놈을 망하게 해야 될 텐데 뭐 방법이 없을까?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어요. 인도에서 아주 귀한 코끼리, 흰 코끼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렀어요. 내가 이 코끼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냐. 이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 흰 코끼리를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 이 신하는 신났습니다. 왕에게 선물을 받았죠? 흰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흰 코끼리를 집으로 갖고 와 보니까 흰 코끼리, 왕이 준 것인데 아무렇게나 다루면 큰일 나잖아요? 이 왕이 준 거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곳에다 흰 코끼리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큰 돈이 들었어요. 게다가 흰 코끼리를 먹이려고 보니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뭐 조금 먹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흰 코끼리를 키우다 보니까 3년이 안 돼서 망했대요. 왕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면 흰 코끼리를 선물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인에게 부를 더하십니다. 흰 코끼리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한번 망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부를 더하신다고 되어 있죠. 악인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왜? 흰 코끼리를 주시는 거예요. 재산이 더해봤자 그걸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재산이, 그 경제적 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자식이 왼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왼수처럼 행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복은 아닙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3절. 욥기 27장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이죠.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자, 악인의 자손이 많아지는데 자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칼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식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악인이 잘 되죠. 그러나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십니다. 능력을 제한하죠. 경제적 부를 제한하죠. 하나님이 준 가시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시를 준 겁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찬송가 작시자입니다. 그는 평생 9,000여 곡의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찬송의 가사가 우리 찬송에 22곡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파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자입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지냈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고통이 찬송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공감될 수 있는 찬송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다.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있는 지식 없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 뭐 이런 찬송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걸 제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의 소리를 또렷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불길과 같은 열정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제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바울에게 준 그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가 사역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 그것도 육체의 가시였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